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료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다윗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어야지 결심하고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한 걸음의 방향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죄라는 끝에 우리가 도착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야 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믿었고 또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어떤 전쟁터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뭔가 성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제일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함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나태함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봄이 된 겁니다. 봄이 되어서 겨우내 멈췄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때인데, 이때는 대부분 왕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용맹스럽게 암몬 족속을 향해 쳐들어갔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서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지금 진격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터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몬과의 전쟁터는 멀리 있지만 영적인 전쟁터는 항상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평안할지라도 그곳이 영적인 전쟁터이고, 삶이 각박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자리가 또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평안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 시간에 낮잠까지 다 잤고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본 그 눈이 결국 한 곳에 집중이 되게 되고 여인을 보게 되고 아름다워 보였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까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이냐?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까지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전쟁터로 내보낸 군인의 아내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군다나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은 햇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햇족속인 우리아가 군인이 되었고 다윗의 충정된 그런 군인으로 지금 전쟁터에 갔었다라는 거죠. 진멸되어야 될 햇족속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군대로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이 햇사람 우리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6절 보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그랬더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군대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5절에서 여인이 임신했는데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다윗에겐 지금 이게 발등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고 전쟁의 상황을 물었고 다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8절에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라는 거죠. 집으로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하라.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내려가라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이 우리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음을 보고, 야, 내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 장막 속에 계시다니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아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모면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또한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